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 무릎 꿇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오. 말세의 끝까지 충성하는 자, 말세의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되고 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듣는 말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에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등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역사서, 그다음에 교회서, 일반 서신의 가장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일단 어렵다, 무섭다, 또요 재미없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오늘 신약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연히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특징,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 가장 사랑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본인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식을 키워봐도 첫째 아이에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부모님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줄 알고, 둘째는 둘째가 많이 받는 줄 알고, 셋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어디로 유배를 갑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AD 94, 95년 사도 바울이 죽은 지 한 30년이 지납니다. 되게 오래됐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약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굉장히 늦게까지 사셨네요. 그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사시면서 마지막 사명,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 자, AD 94년에서 95년경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고 목이 잘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박해는 지금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끔씩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참혹하게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로마 박해로의 배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라. 주님 곧 오신다. 자,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놓고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입니까? 아니면 용기와 힘을 주는 책입니까? 용기와 힘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이런 책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읽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구나.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 로마 황제 저것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를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떻게 합니까? 살짝 그 용어를 이런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언어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뭐가 많다? 상징이 많아요. 상징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누가 함부로 비판하겠습니까? 그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저것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정부가 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두루마기 책, 나팔, 금대접, 인, 용. 이게 용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안 좋은 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안 좋죠. 성경에서 안 좋아요. 이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 다 뭘 상징한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존재? 박해함.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 그러면 숫자적인 상징도 많이 나와요. 1은 하나님. 그러니까 1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 2는요? 인간. 3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3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는요? 동서남 북을 의미하고요. 6은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숫자 3개가 있는 걸 뭐라고 해요? 666.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은요? 완전수. 그리고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와 이런 물론 이런 숫자적인 상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도 하나의 좋은 해석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데 여러분 그 풀이 방법이 1000가지도 넘는 거 아십니까? 왜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방법이 1000가지 넘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뭐가 많기 때문에?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 상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특별히 뭐하고 장난을 잘 쳐? 계시록과 장난을 잘 치는 겁니다. 이 상징에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이 음료, 용, 바벨론이 한국 지금 기존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존의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 이만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분이 곧 메시아지.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아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고 보다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이겨내기 위한 책이구나. 자,
색깔도 나옵니다. 흰색은 정결, 붉은색은 전쟁과 사탄, 검은색은 죽음, 이런 어떤 색깔적인 상징도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아이고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앞에서 짚어주는 정도만 공부하시면은 훌륭한 여러분 성경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2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건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까? 22장. 창세기는요? 50장. 요한계시록은 22장. 네. 자, 1장은 서론이고요. 2장부터 3장은 몇 교회 보내는 편지? 7교회. 근데 사실 7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도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죠. 4장부터 22절은 미래에 대한 일들. 여러분 이 중에 서론과 7교회 보내는 편지와 미래의 계시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시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들은 다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서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어디서 쓴 글이 바로 냐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입니다.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하는 사람이었는데 증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걸려서 예수를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받구나.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로마 정부는 어떻게 했다? 대대적인 핍박을 했습니다. 그나마 유배를 와서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 보였습니까? 환상과 꿈의 차이는 뭘까요? 꿈은 언제 꾸는 겁니까? 잘 때. 환상은요? 기도할 때. 간단하게 눈을 떠도 안 떠도 똑같은 게 환상입니다. 꿈은요? 눈을 떠면 꿈이 깨는 거잖아요. 환상은 눈을 뜨거나 깜빡깜빡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그게 바로 뭐다? 환상입니다. 환상. 깜빡깜빡 했는데. 때로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 무조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냐 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도 있다. 자,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11절 시작. 주의 나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한아 지금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거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듣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죠? 듣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죠. 그렇지만 듣는 것으로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을 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 중에도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읽고 사랑하시는 분도 계셔요. 일찍 교회 와가지고 항상 예배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계셔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신방 가보면 항상 성경책 이렇게 올려놓고 심심할 때마다 읽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셔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말씀도 읽고 듣기도 많이 듣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지키지 않으면은 그 복이 또 제대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교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가 뭐라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도대체 저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자,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무슨 바다? 여기 조그만한 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바다는요 지중해.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던 그 지역. 자,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터키. 들어보셨어요? 터키. 성지순례를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은 갔다 왔습니다만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은 또 언젠가는 가게 될 겁니다. 한번 가보면은 좀 더 눈에 확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는 너무나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사도 바울이 공을 들인 게 아니라 배운 사도 바울이 참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던 3년간이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아시겠죠? 에베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여러분 에소보두 사빌라. 시작. 에소보두 사빌라.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경 퀴즈 나오면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은 참 편해요. 이런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암송해 놓으면은, 암기해 놓으면은 두고두고 있잖아. 에소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좋은 소식을 갖고 편지를 보내는 교회도 있었고 안 좋은 소식으로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자, 먼저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매 그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여러분은 물론 기대도 됩니다만 두려운 마음도 없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사도 요한 또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뭐라고 보내느냐?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요, 참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부지런하고, 누가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놓았던 교회가 바로 뭐였다?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네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 이 경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떨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거든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잘했습니다만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이 내 인생이 가장 뜨겁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뜨겁지는 않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다.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였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경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은 겁니까? 책망 들은 겁니까? 칭찬 들은 것 같아요? 책망 들은 것 같아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책망 들은 것은 고치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뭘 찾아서 노력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 자, 서문학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서문학교회는 지금 사탄의 무리들과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회는 그 영적인 전쟁에 집니까 안 집니까? 지지를 않아요.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 참 잘하고 있다 지금. 그런 사탄의 회당과 잘 싸우고 있다. 더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습니까? 책망만 있습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 이름 중에 서문학교회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 교회는 뭐만 있었기 때문에? 칭찬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한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칭찬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도록 뭐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근데 여러분, 천국을 알면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뭐 할 수 있다?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가야 될 천국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충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뭐한다? 충성하는 겁니다. 자, 버가모교회 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도 참 어려워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회방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모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가 항상 우리는 또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돈을 숭배하는, 돈을 따라갔던, 우상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 니골라 당은 이단을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든지 니골라 당이든지 복음에서 멀어진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 자, 버가모 교회 너희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두아디라 교회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 자,
19절 읽어볼까?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이 더보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처음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누구?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이거 가만 놔두냐 이거예요.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3장입니다. 3장 자 1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병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 이름은 참 멋있어. 이름은 참 멋있는데 실상은 뭐한 자? 죽은 자.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지금 책망을 듣고 있어요. 이름이 멋있으면 뭐하냐? 실상은 뭐한 이름? 죽은 이름이다. 에덴 장로교회 얼마나 이름이 멋있냐? 실상은 죽은 교회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떨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10절 자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굳건히 지킨 교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있네요. 아까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 선문학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 교회 참 미지근하구나. 16절에 보니까요. 미지근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도 그 미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미지근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미지근하고 앞에서 뭔가 하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였다?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아까 책망만 들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자,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몇 교회? 2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기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어떻게 칭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책망만 듣는 교회는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있다? 2교회 있다. 그럼 이 땅에 7개 교회 중에 확률적으로 몇 교회는 책망만 있겠네? 2교회는 책망만 있을 수 있다. 물론 산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미지근하고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가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또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거예요. 자, 7교회 보내는 편지. 더욱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뭐하자? 정신 차리자. 자, 이렇게 7교회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무슨 문이 있었다? 열린 문.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 교회도 있어요. 아세요? 열린문 교회.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린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막 하늘로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딱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뭐가 가장 먼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천국에 갔는데 뭐가 먼저 보였겠습니까? 4절입니다. 4장 4절.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딱 가봐서 가장 본 게 뭡니까? 24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장 먼저 갔을 때 우리 귀에 가장 먼저 들리는 게 무슨 소리? 찬양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여러분 그건 이제 천국 아니에요. 잘못 갔다 온 겁니다. 빨리 나와야 돼. 천국에 들어가면 뭐부터 들어간다? 찬양 소리가 나오고요. 오늘 24장로가 같이 하나님을 막 경배하며 높이며 막 멸류관을 벗어서 막 내려놓고 계속 그런 찬양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봤는데 이걸 글로 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보고 와서 여러분이 글로 적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삐까 번쩍 매우 좋았더라. 뭐 그 정도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 한계 아니에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분이 딱 나오더니만 손에 두루마기를 다 가졌어요. 손에 두루마기. 그리고 그 7개의 인으로 딱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탁탁탁 떨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 6장 보십시오.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요. 6장 1절에 이에 보면 자,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군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곧 오실 때 그 두루마기를 확 잡고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7인 중에 첫 번째를 뗐더니 2절에 보니까 이에 보니 뭔 말이 나왔다? 흰 말. 아까 색깔 상대 기억나십니까? 흰 말은 뭘 상징한다? 승리를. 그 다음에 순결, 정결을 의지한다. 자, 둘째 인을 뗄 때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 자, 5절에는 검은 말. 8절에는 황색 말. 이런 거 가지고 색깔의 의미를 모르면 이런 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자세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질 때 뭐가 일어난다? 큰 지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된다? 아,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곱째 인이 다 떨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막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지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랬는데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막 재앙이 막 몰아치게 되고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게 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대재앙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 이마에 뭐가 찍혀있다? 인이 찍혀있다. 그 인 찍힌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몇 명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뭐다? 2단. 특별히 누가 글씨를 잘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집안 살림 다 제껴놓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안에만 들어가려고? 14만 4천 명 안에.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일까요?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14장 1절. 자, 1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성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제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밑에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뭐다? 찬양대다. 찬양대. 자, 3절에 보니까요, 그 보좌에 앉은 뭐 쭉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막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들은 뭐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찬양됩니다. 그럼 그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또 그 밑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천지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14만 4천 명 하나님 나라에 뭐다? 찬양되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없이 많은 인파,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 명에 현혹되지 마시라. 자, 반드시 우리는,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아까 7인이 다 떼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6번째 인이 탁 떨어졌어요.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또 7나팔을 또 불어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여기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우박이 떨어지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막 산이 막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대난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서라도, 아, 말세 때는 뭐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재앙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는 세상에 뭐가 많다? 가난과 기근과 재앙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재앙과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없습니다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하냐. 자,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2절. 18장 2절. 자,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누구의 왕국이 무너집니까?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도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드리니 허다의 무리의 큰 성 같은 것들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자, 아까 14만 4천 명 말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무슨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14만 4천 명 찬양되고요. 그 밑에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18절입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려고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신랑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딴딴따단 아름다운 결혼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20장 10절입니다. 자,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대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로 다 떨어질 것이다? 유황못에 떨어질 것이다. 14절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악한 것들은 다 어디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악한 것들이 근데 자기들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는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뭐 해야 된다? 구원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요. 이야, 아까 그 악한 존재들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은 다 어디로 다 떨어지게 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이 임하게 되고. 자, 우리는 21장 4절 매우 중요합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이 그를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곳에는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 아픈 것도 있다 없다? 애통하는 것도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 2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22장 20절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로마 정부와 그 악한 것들은 다 어디로 떨어지게 되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맺고 영원토록 기쁘게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서운 책이다, 기쁨의 책이다, 기쁨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또 전하는 메시지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뭐하고 있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요, 자,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순간 주님께 칭찬 듣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악한 것들을 불못에 던져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받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어려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우리 또한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내게 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과 싸우되 피와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 주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때 착하고 청산된 종이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며 다시 오실 주님 앞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악한 것과 잘 싸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어서독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 하는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며 하나님 후유증이 없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